예, 요한복음 3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 유명한 구절에 너무 잘 아시죠? 3장 16절 모르는 분은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3장을 토대로 구절구절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제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렇게 정하고요. 첫 번째 중생 6과 영의 1, 광야의 뱀과 십자가. 세 번째 어둠을 사랑하며, 네 번째 영육의 흥망성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 보니까 5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와서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자주 가지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군중들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그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신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죠. 중생에 관하여 지금 주님께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나라 그 단어는 왕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럼 왕국에는 반드시 왕이 있죠. 모든 단어는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킹덤이라는 뜻은 왕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왕이 계시죠. 그 왕국으로 바꿔야 돼요. 천국도 하늘의 왕국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오고 성령에서 나야 된다. 앞에 말은 물은 뭘까요? 물. 침례인가 보다. 그렇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물의 안에서 있습니다. 그 물에서 나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그 양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사람이 물에서 난다 이런 뜻입니다.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물에서 난다 그 얘기는 육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에서 난다. 그건 성령을 통한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이어서 바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모든 성경이 이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뒤이어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에 대한 해설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밑에를 쭉 내려 보시면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애매모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알고 계셔요. 해설해주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5절에 관한 해설을 해주고 있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 즉 육에서 난 것이 바로 물에서 난다는 뜻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 중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육에서 난 그 육적인 탄생을 하나밖에 하지 못한 거죠. 중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그죠? 중생, born again, 영어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것이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적인 탄생, 물에서 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11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을 너희에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 육에서 탄생한 것으로 그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성령을 통해서 다시 born again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적인 것들을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똑같이 발을 딛고 살지만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탄생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속해 있는 소속이 또한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소속되어 있죠.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 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목적성이 따로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섞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갈 길이 달라요. 그들의 갈 길과 우리의 갈 길이 다르죠. 그들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지도자는 따로 있어요. 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시 태어난 born again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죽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죽었어요. 왜? 우리 육신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도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왕국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람을 개에다 비유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진돗개하고 우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 강아지는 강아지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그냥 먹고 자고 짖는 것이 전부죠. 우리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큰 차이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축들보다 못한 거죠. 가축이야. 죽어서 끝나지만 사람이 남은 것은 죽으러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고 참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확실히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다음에 이제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만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언덕에 올려라. 언덕에서 세워놓으면은
불법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즉시 낫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즉시 모두 낫고 안 바라보면 그냥 그대로 죽어갔죠. 왜? 불뱀에 물렸으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저 장대 위에 언덕 위에 올려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나아요. 죽어가는 자가 즉시 낫게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노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이라는 거죠.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장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누구라도 후수에버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믿으면 돼요. 물론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아시죠. 그러나 그거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과 미리 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거죠.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그저 당신은 그 자리에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본래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영벌을 태어난 순간 지옥행을 결정됐어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미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칼빈의 5대 교리는 문제가 심각하죠. 칼빈이라는 분은 지금도 500년 전 1509년에 태어나 156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뛰어난 천재인지는 모르나 사도 바울은 아니고 그때 성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500년 전인데 500년 동안 얼마나 성경이 많이 열렸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누군가 알았던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지식이 축적된 지식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식이 그만큼 열려진 거죠. 말씀은 갈수록 열려집니다. 근데 그런 칼빈의 5대 교리에 의존해서 매여 있다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500년 전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더 오래전 사람이지 그분은. 그런 지난날의 그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새로운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더 새로운 분이시고 성경 말씀은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리는 책이다. 우리는 스스로 누구 지식을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성령을 의지하며 스스로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죠. 너무 남한테 사람한테 배우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참고삼아 뭐 공부하는 건 좋지만 내가 직접 기도하며 성경을 깊이 보고 연구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남의 지식은 그저 참고사항이죠. 세 번째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의 영에 정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겁니다. 본인이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죠. 어둠을 좋아하면 빛을 싫어하죠. 빛을 나오지 않아요.
왜? 빛이 싫으니까.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을 좋아해요. 그 행위가, 그 삶이, 그의 사고방식이, 그의 마음이 빛을 좋아하죠.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자신이 택하는 문제죠. 자신이 책임 문제예요. 무엇을 택했느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택할 것인가 택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되는 거죠.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그런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이 그것이 부당하지 않은 거죠. 그가 스스로 택한 거예요. 나 잘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 안에는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율법하에 있는 사람도 양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택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과 빛을 주셨단 말이지.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어둠을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멀리하게 돼요. 왜?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참 노력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보고 저도 거리전도 해보고 소리쳐서 외쳐보기도 하지만 시장에도 자주 가고 그에는 제가 코스코에 갔어요. 코스코 가서 밖에 가게 피자 파는 가게 사람이 많이 주일날이라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도 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달했어요. 아침하면은 직원이 와서 말리기도 하는데 어제는 직원들 다 바빠서 자기 바빠서 저를 발견 못하고 저는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전했는데 10개 전하면 9개 10개 다 받고 웃으면서 전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전했더니 다들 잘 받았어요.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읽지도 않고 쓰레기에 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빛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읽어보겠죠. 읽어보고 생각하고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앗이 날지 안 날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30절 보니까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 하리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갑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분은 잘 돼야 돼. 나는 안 되는 것도 좋아. 그리고 말하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것에 맡기셨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본래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렇죠? 복음을 주셨죠.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고 거부하면 여전히 그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오늘은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쇠할 거야. 그분은 흥해야 돼. 그러면 침례 요한이 쇠해졌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이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그처럼 흥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침례 요한이 대단한 일을 했나요? 잠깐 살다 갔죠. 큰 일도 안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하고 예수님 침례 베풀고 그 위에 그 한 일이 뭡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의 침례를 베풀었죠.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목 잘려 죽었죠. 쇠한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자가 난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저 사람 참 볼품없어.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감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뉴스가 오늘 그를 미디어가 봤다면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더니 복음 전한다고 하더니 그냥 목 잘려 죽었네. 볼품없이 사라졌어. 별다른 것도 못하고 그냥 사라졌어. 뉴스거리도 별로 안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 뉴스에는 엄청난 놀라운 사람으로, 그는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많은 사람의 박수와 실을 받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서 입에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흥망성쇠란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관점에서 흥망성쇠를 봐야 돼요. 영육의 흥망성쇠. 나는 쇠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로 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흥이 과연 진정으로 흥하는 것이냐? 다른 거죠. 땅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도 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침례 요한은 좀 달아요.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면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들도 영광을 받는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시시하게 볼품없이 살다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영광을 주시고 저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영육의 흥망성쇠. 영에 속한 흥망성쇠냐, 육에 속한 것이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습니다. 자, 6의 1, 0의 1. 그렇죠? 광야의 뱀과 십자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영육의 흥망성쇠. 여러분, 육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흥망성쇠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